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 속에 울부짖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읽기에도 불편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는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 복받아라,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 역시 읽기에 매우 불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인이 강간을 당하고 또한 기만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학살과 약탈의 내용이 아주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훨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알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침묵하고 있는 야곱의 딸 디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디나는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남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추행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겜의 집에 끌려갔고 거기에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가운데서 그의 오빠가 그녀를 구출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오빠들이 칼을 차고 와서 할례를 받고 아파서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녀를 거기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디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디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정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인 디나의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침묵, 이 약한 자의 침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묵이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만의 사슬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진실 위에 서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심 구조는 이중 기만의 구조입니다. 곧 이중적으로 속이고 속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겁탈당하는 것을 분노했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건을 내걸었는데 바로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야 너희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들이 이러한 할례를 요구한 것은 정말 세겜 사람들과 교류를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그들을 다 죽일 목적으로 할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곧 그들을 속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임은 이 세겜과 하몰 역시도 그들의 백성들을 만나서 이 이루어진 협상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속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이 하몰과 세겜의 협상 가운데는 세 가지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영토에 정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매매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기업을 얻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협상에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몰과 세겜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줄입니다. 한 가지, 야곱의 가족들이 재산을 얻는 것을 의도적으로 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산이 충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얘기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께 될 수 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의 약속 가운데서 마지막 한 가지만, 그것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면서 그들께 우리 거야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협상을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주는 자가 되고, 반대로 21절에서 보면 이 세겜과 하몰이 백성들이 말할 때는 세겜 사람들이 주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21절과 이 9절의 차이를 보게 되면 분명 쌍방간에 맺어진 이런 약속인데, 그래서 9절을 보면 1인칭, 2인칭 복수동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곧 우리, 너희라고 하는 1인칭과 2인칭이 함께 사용되는데, 근데 21절에 이 협상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1인칭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협상을 주도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이 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이 지금 벌였던 협상을 속이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지 진짜 이유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할례를 받으면서도 지금 야곱이라는 이 가문과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범했던 죄,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 아들이 강간을 하고 그에게 수치스러움을 준 것,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싹 빼버립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들은 싹 가리고, 그리고 우리 전체의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디나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바깥 사람들이 서로 지네끼리 좋은 거 막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중적인 기만, 이러한 속임수는 실제적으로 야곱의 인생으로부터 온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삼촌을 속이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옛날의 속임수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반갑게 동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호위해서 세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세일은 에서가 사는 곳입니다. 야곱이 갈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리가 너무 많고 약해서 빨리 못 가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나는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안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야곱은 옛날에 속이는 기질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야복강의 사람을 만났어도 여전히 그의 내면 속에는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속임수는 그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속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앞으로 끌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고, 결국은 그 속임수로 세겜 사람 모두를 죽이고 빼앗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전염이 됩니다. 부모가 지은 그 죄가 자식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려야겠다. 왜? 이걸 버리지 않으면 나의 자녀도 똑같은 그런 죄를 따라할 것이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내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오늘 이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꾸짖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시몬과 레이가 할례받아서 아파 고통하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칼로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아파서 꼼짝 못하는데 칼을 빼서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꾸짖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 말은 나를 해롭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진짜 말해야 될 것은 너희가 왜 약속한 것을 깨뜨리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세겜 땅에서 지금 손해볼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되게 사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살아갈 그 방법이,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삽니다. 내가 좀 삶이 손해되는 거, 거기에 눈을 부릅뜹니다. 근데 도덕과 윤리가 조금 깨진 것은 야, 그거 괜찮아,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분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다. 아멘이 뭔가 하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본 것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말투수라고 하는, 말티온이라고 하는 순교가 나온 거예요. 순교자는 증인된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을 사실로 말하다가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교자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증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를 믿는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아멘이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진실하지 못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차다, 뜨겁다는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할 때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르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한 거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때를 따라 변한다 이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걸 정확히 지적해야 되는데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고 잘 될 것 같으면 참말을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속이고 속는 겁니다. 거짓말로 기만하고 속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늘 정직과 바르게 옳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어린이들에게 먹을 거 많이 주고 뭐 장난감 사주고, 이것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진다 말입니다. 거짓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진실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중적인 기만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지멋대로 살고 거짓말로 말하고, 여기서는 아멘인데 나가서는 노멘 그러고, 이게 이중적인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서 아멘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아멘이 돼야죠. 여전히 진실해야죠. 여러분,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나면 막 옷이 찢어지는 두 얼굴의 사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과 저가 변함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 그래야지, 옳은 것을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을 옳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소리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그 여인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외간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찢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 여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 여인의 말이 이곳에 한 번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상처받은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은가? 왜 침묵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나라는 사람은 창세기 30장 21절을 보면 그가 출생했을 때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의 출생 때에 자기 오빠들은 다 이름을 붙이고 이름의 뜻을 써줬어요, 성경이. 그런데 디나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붙였다. 아니, 아들들은 그 뜻풀이를 다 해주면서 왜 딸의 이름에는 뜻풀이를 안 해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는 출생 때부터 이미 뭔가를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외간 남자로부터 몸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저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남자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 집에 끌려가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오빠들이 와서 자기를 또 끌어내어 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갔다 끌려갔다가 욕을 당하고 또 오빠들이 끌고 가고,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에게 그냥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 음성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말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벙어리입니까? 분명히 뭔가를 말했을 텐데 그 여인이 말한 것을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 여인을 무시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 여인의 침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침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이 자신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학생 때 배운 시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은 만해 한용운의 시입니다. 그 님의 침묵이라는 시인데 거기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웁니다. 님의 침묵. 내가 애타게 부르짖어도 그 님은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이 도리어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그 노래가 그 침묵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휩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침묵이 도리어 더 강렬한 에너지를 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야, 이 세상이 침묵할 때 너는 침묵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은 너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침묵하는 그 이면에는 너는 침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침묵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님의 침묵처럼. 우리 주변에 오늘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냥 짓눌려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 너가 대신 그의 이름을 불러주라는 겁니다. 김소울의 시에 보면 초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지쳐 죽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안타까이 부르다가 내가 죽겠구나.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나는 끝까지 부르다가 죽겠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 이름 부르다가 지쳐 죽어도 내가 이름 불러야겠다고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없다. 마치 성경이 침묵하니 아유 나도 침묵해야지. 그럴 수 있겠어. 그게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침묵을 기록하고 있지만 너는 침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을 침묵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분을 예언한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데 그분이 침묵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분은 능동적인 침묵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 못한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겠다고 주님이 대신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킨 겁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68편 5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죠. 힘없는 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과부의 재판관이라 그래요. 내가 억울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야 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아픈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침묵과 시므온 레위의 물음을 통해서 불의 앞에서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대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를 해롭게 했다고 말했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야곱이 이 말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무런 말 하지 않은 걸로 이 사건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비록 칼은 들었지만,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렇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을 빼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방식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행한 행위는 분명 의로운 것입니다. 야곱은 그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침묵은 바로 그것이 옳은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말했지만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선한 길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공익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하면서도, 여러분, 힘 있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칼을 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61장 3절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그 방식, 그리고 슬픈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붓는 방식은, 그리고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히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사는 것, 세상이 불의하다고 함께 불의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침묵의 길이었지만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나의 이름은 그 뜻을 성경이 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다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디나의 이름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나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억울하게도 상처를 입었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그 상처를, 억울함을 해결받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침묵의 사건을 통해서 그 억울한 자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히실 그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은혜를 기대합시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